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건 발생입니다. 조건 발생은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자 무상고무화의 이해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조건 발생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괴로움의 소멸 구조, 즉 해탈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울하고 슬픕니다. 이처럼 고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며 무상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그 일도 사라집니다. 이 원리는 부처님도 예수님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은 조건의 지배를 받아 괴로움을 겪지만 부처님과 아라한은 그 법칙을 깨달아 조건의 지배에서 벗어났기에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육근과 육경의 접촉, 즉 조건 따라 보고 듣고 느끼며 본능적으로 좋다 싫다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조건을 보면 자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무아입니다. 이처럼 12연기는 조건 발생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는 사성재의 고성재와 집성재, 괴로움이 사라지는 구조는 멸성재와 도성재입니다. 조건 발생은 무상고무화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 고를 강조한 것이 고성재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있으니 살만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조건 따라 생겼다가 곧 사라집니다. 사라짐을 보지 못하고 즐거움에 집착하는 욕망이 바로 가래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즉, 사성재의 집성재입니다. 따라서 조건 발생을 통찰하는 것이 팔정도의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를 내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려는 것이 무용지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막아도 일어나고 사라질 일은 어떤 수를 써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일어나면 회피하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알아차림, 즉 삿디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바라보면 그것은 조건 따라 생긴 것이기에 가만히 두어도 사라집니다. 번뇌를 관찰하면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의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자책도 원망도 사라집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필연임을 알게 되니 우리는 오히려 바른 삶을 선택하고 미래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고통의 원인을 안팎으로 돌리며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게 되니 그것이 바로 무명의 지속입니다. 조건을 보는 눈이 열리면 수행은 더 깊어집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무상고무화로 관찰할 때 집착은 끊어지고 염호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이욕으로 이어지고 해탈과 해탈지견으로 나아가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과의 조건을 바로 보는 눈과 무상고무화의 통찰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이며 수행과 일상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해탈로 귀결됨을 부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조건 발생을 알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실패를 겪을 때 그것을 내 능력 부족이나 남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건 발생을 이해하면 그 실패는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결과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책이나 원망 대신 앞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고 어떤 조건을 피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건 발생을 깨닫는 것은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는 힘이 됩니다. 조건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을 보게 되고 팔정도의 길을 통해 그 원인을 제거하며 해탈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